욥기 13장 들어갑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알아차렸도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도다. 실로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으며 하나님과 따져보기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오, 너희 모두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되리라. 이제 나의 논증을 듣고 내 입술의 변론에 경청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하게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되이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그분이 너희를 감찰하셔야 좋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조롱하듯이 너희도 그분을 조롱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분의 탁월하심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분의 무서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기억들은 재와 같을 것이요 너희의 몸은 진흙덩이 같을 것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나로 말하도록 하며 무슨 일이든 내게 임하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을 지속하리라.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무엇을 안다는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원리라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들을 안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는 게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위로자들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은 이미 다 욥도 알고 있었던 거죠. 욥은 그들보다 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욥은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냥 억지로 듣긴 하지만은 흥미를 이미 잃어버렸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사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조직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그 외 모든 교육계에 있는 소위 의사들, 그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사들이다. 사람들을 고치는 자들 아닙니까? 종교를 가지고 고치고 무식한 자들을 과학을 가르쳐서 고치고 또 철학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그들을 고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무슨 뭐 수학이라든가 다른 어떤 학문들 경제학이라든가 뭐 경영학이라든가 정치학이라든가 이런 교육계 심리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사실 물론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들은 자신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3절에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얘기했어요. 의사야 너나 고치라. 다시 말해서 의사가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친다 그러면 이건 의사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교육들이 자신들을 고치지 못하면서 남들을 고친다 하는 것은 그래서 돈벌이에 한 거죠. 자기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는 것은 할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배워가지고 학위를 따가지고 남 앞에 쓰는 거죠. 근데 자신도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 한 마리조차도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면서, 개가 그냥 큰 개는 막 개가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그것도 길도 하나 건너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 심지어 요즘에 주의 종들까지도 박사학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뭔가 하면 PhD예요. Doctor of Philosophy입니다. 철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강단에서는 철학의 노략질을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자신이 철학 박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진리가 나올 수 없죠. 철학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뭐 세상뿐만 아니라 강단에서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 이런 얘기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못 고치는 의사 같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자고 난 다음에 침대도 제대로 정리도 못하면서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결국 과학이나 종교나 철학과 교육은 아주 웅장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웅장하게 보입니다. 항상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웅장하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실패작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불이 타버릴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1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진리가 하는 거 붙잡고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이 변개되고 또 빠지고 더해지고 이렇게 사단이 그렇게 해놨는데도 그걸 붙잡고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걸 알아요. 인용을 해요. 킹제임스에 의하면 인용을 하면서도 다른 성경을 붙잡고 있어요. 그럼 뭐하라고 인용을 합니까? 성경은 한 권이죠. 제가 옛날에 어떤 연세가 많이 드신 침령의 목사님한테, 그분이 기도원 원장인데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그분이 눈이 멀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을 몇 권 썼습니까? 그러니까 한 권이지 그러시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많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교단에 가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막 들고 일어나더래요. 사람들이 어찌 하나만 오느냐고 말이지. 성경을 딱 꽂아놓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뽑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쏟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만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계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거 아시죠? 알죠. 그런데 왜 성경을 안 바꾸십니까? 성도들이 시험 들잖아요. 목사님이 시험 드셨네요 지금.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 혼자 보면서 가끔 인용만 하고 원래부터 있던 성경을 저기는 틀리면 고쳐야죠. 저는 그걸 알았을 때 그냥 바꿔버렸어요. 진리를 붙잡아야죠. 알면서도 왜 거짓말 하냐 말이죠.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변명할 수 없어요. 나 몰랐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21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 그게 뭐라 그러죠? 옛날 우리 조상들도요.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세상 사람들도요. 문제 생긴 그래요. 부처님, 하나님 또 뭐라고 하더라? 또 하나 또 부르는 게 있어. 그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세 가지를 부르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안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현명하다. 우둔하게 되었고 한국이 지금 교회 담임 목사들이 미국에서 풀로에서 박사학위 받지 않으면 안 된대요. 다 와서 박사학위 받고 가잖아요. 한 거의 3천 몇백 불 주면 박사학위 줍니다. 거의 안 나가대요. 그 지금 풀로는 한국 목사님들 없으면 영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됐어요. 그 박사학위 받는 거 쉽죠. 그 뭐 발가락으로도 받습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어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느냐 그럴지 몰라도 지금 창조주가 어디 계십니까? 창조주가 어디 계세요? 뭐 창조주가 딱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앉아 계십니까? 창조주는 이 말씀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건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뭐 로마교뿐만 아니라 개신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단의 법을 더 따르고요. 교회법을 더 따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을 따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봤어요. 그 사도신경 할 때 거룩한 공회 그게 뭔가 하면은 그 바티칸 공회거든요. 그게 그 공회입니다. 그 공회예요. 그 공회인데 결국은 거기서 나온 교리서를 읽어보니까 교회의 말과 성경이 틀릴 때는 교회의 말이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두꺼운 걸 다 읽어봤어요. 제가 이걸 확인하고 얘기해야지 확인도 안 하고 얘기하면 전 거짓말쟁이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0절 가보세요. 30절 28절부터 봅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결국 이런 사람들이 지상에 있던 단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죄인을 치유해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면은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거의 없고 또 권력 있는 자도 거의 없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거의 없다. 소수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수만이 세상에서 좀 권력 있고 지혜 있고 좋은 가문에 있다가 깨달아 가지고 온 사람이 아주 소수다. 그 예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아주 시절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예는 있지만은 극히 적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과학과 교육의 위대한 개척자들은 불가지론자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존재다. 결국 지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됐죠. 또 심지어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도 불가지론자로서 죽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그런 지성인들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그들 자신의 혼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알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내면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마 시간당 100불 이상 냈겠죠. 그래가지고 학위를 따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진리 아닌 걸 가르치니까 거짓말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진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다 쓸모없는 의사들만 양산하는 거죠. 역대 교황들이나 또 많은 설교자들이나 대통령들이나 사제들이나 심지어 목사들이나 의사들이나 법률가들, 철학자들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주님이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또 그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라오디아라는 것은 인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권리입니다. 사람의 권리를 하나님의 권리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이것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앞세워 성경은 덮어놓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이 더 유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뭘 보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현미경을 가지고 뭘 보려고 그래요. 심지어 인간적인 현미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성경이 자기들을 그렇게 세밀히 살피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유전자라든가 말이죠. 그 다음에 양자라든가 중성자라든가 이런 거, 핵에 관한 거, 원자에 관한 거, 또 단백질에 관한 거, 요즘 또 유행하는 효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늙으면 효소가 없어진다. 효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죠. 또 시험관에서 사람들을 또 창조해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인간을 신격화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들이요, 우리를 속이려 하지 말아라. 최종적인 해답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요, 전혀 가망이 없는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확률적으로 보면요, 조그만 못을 말입니다.
백사장에 누가 떨어뜨렸어요. 그걸 보고 내가 떨어뜨린 것을 찾으라고 그래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아주. 그거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확률, 일어날 수 있는 가망이 몇 프로나 될까? 0.00000000001%도 안 되는 그러한 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학과 통계와 뭐 확률을 배운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 수학과 통계학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는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싹 버렸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렸다고 그랬더라고. 배설물이 영어로 똥으로 돼 있어요. 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내 육신에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해로운 것이다. 이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경지까지 가야 돼. 그 4절에 보니까 욥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돌팔이 의사라는 얘기죠 뭐. 제가 늦어지실 때 제 친구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에이 돌팔이야, 에이 돌팔이야 그랬어요 내가. 그리고 어떤 암 전문의가 있었어요. 그건 여기 캘리포니아 왔을 때 그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암을 고치시나요? 그랬더니 아이 제가 무슨 암을 고쳐요 그러더라고. 그 왜 암 전문의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거리더라고. 아유 그저 저는 뭐 암 환자들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거 가지고 복음이라 전하는 거지 내가 무슨 암을 고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진짜 고치는 건 뭘 고쳐야 되죠? 혼을 고쳐야 돼요. 영을 고쳐야 돼요. 육신은 어차피 죽습니다. 아무리 고쳐도. 이게 진짜 의사 아닙니까? 사실 요즘에 현대 철학자들과 교육자와 과학자 심지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정말 힘들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고 배척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거듭난 사람도 자기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싫어해요. 괴로워합니다. 이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성경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따른다. 옛날에 어떤 몸을 파는 여자가 어떤 집력의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 번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있죠. 정신병자들 말이죠. 혼이 병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혼 속에 정신이 있잖아요. 혼이 병든 사람들은요. 정신병자들은 아무리 설교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약을 먹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혼과 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은 이걸 모르니까 혼이 병이 들렸는데도 그냥 전부 귀신이라 그래가지고 기도원 갖다 놓고 막 그냥 안차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을 나가라고 그러는데 물론 귀신이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간 경우도 있죠. 그러나 무조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더 병들게 해가지고 못 고치게 해요. 그러니까 혼이 병든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 약을 안 먹고 내버려 두면은 완전히 돌아버려 가지고 미쳐버려요. 그건 못 고쳐요, 그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모릅니까? 지금 교회에서 모른다고 그걸. 그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애들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영과 혼과 몸을 잘 구분해서 육신적인 병에 걸리면 당뇨병에 걸리면 약을 주고 고혈압 걸리면 약을 주는 것처럼
혼인병에 걸려도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친 다음에 영적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멕시코의 마약 환자들 재활원 있잖아요. 재활원이 한 60명, 70명 되는데 재활원에 있는 아이들이 마약하다가 들어오잖아요. 그 마약해가지고 정신없는 애들한테 아무리 설교해보세요. 안 돼요. 6개월 동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 마약 성분을 빼는 약을 줘가지고 전부 해독을 시킵니다. 걔들은 따로 있어요. 따로. 해독을 시킨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영적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망쳐진지 몰라.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은컵 있잖아요. 은으로 만든 컵을 아주 독한 산에다 집어넣었어요. 에시드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리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산에다가 화학약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없어졌던 은이 말이죠.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딱딱한 은덩어리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무식한 이런 사람도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몸이 썩어서 다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거를 다시 모이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오는가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요. 씨앗이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라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썩어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씨앗보다도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이나 모든 교육들이 웃기는 얘기라 이런 얘기죠. 옛날에 많은 과학자들에게 말이죠. 여러 과학자들을 많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많은 그 사각형 있죠. 카드를 보여줬어요. 카드를 보여주고 한 40개 정도 되는 거 보여줬어요. 그냥 5초 내지 10초 정도만 싹 보여줬어요. 그리고서 물었어요. 지금 보여준 사각형이 몇 개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5개, 어떤 사람은 뭐 50개. 이런 식으로 대답이 다 달라요. 이게 뭡니까? 세상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뭐를 보고 발견하고 현미경을 보고 들여보고 발견하고 하지만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교육자들과 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엄청난 거짓말쟁이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믿었던 절대적인 진리는 속이 텅 빈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대들이고 익살꾼처럼 보이겠죠. 이런 말이 상당히 들릴 때 심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게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아니 뭐 저렇게 말까지 하느냐 그렇지만은 실상에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 가만히 생각해 봐도 말이죠. 전부 이게 허풍이야. 전부 배운 게 엉터리더라고. 그런데 졸업을 해야만 취직이 되니까 학위를 받아야만 알아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간판 딴다고 그래. 간판을 따야만 알아준단 말이죠. 사실은 간판 없이 학위 없어도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대통령 된 사람 중에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 된 사람들 있잖아요. 링컨 같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 남북전쟁 때도 병사가 보고하러 들어오면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정신이 빠져가지고 왔는지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예? 난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세상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면 더 똑똑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위대한 영웅들도 보면요, 세상에서 교육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절대적인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공통적인 게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그 자체인 성경을 무시합니다.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500가지의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500가지 정도 있어요.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에 대한 말씀, 그분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이 되신다는 말씀, 이것을 포함해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심지어는 뭐 교계에서도 지금 미국 목사님들의 90%가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그러는데, 지옥도 없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철학을 배우다 보니까. 심지어 뭐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지옥 얘기를 하고 어떻게 심판 얘기를 하고 죄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 요즘에 배운 사람들에게 상당히 듣기가 좀 거북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뭐 모든 세상이 교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서 라오디게 교회가 돼서 예수님이 쫓겨나가지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거든 내가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아닙니까? 연해진 게 뭐죠?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잖아요.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서 그들에게 한 말이 이거 있어요. 참, 당신들 이거 생각해 봤느냐? 당신들 나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됐지만 이름이 바뀐 적이 없다. 기적 아니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아니냐? 당신들이 사용하는 화폐도 세켈이라는 것도 옛날부터 성전 세가 한 세켈이었다. 이게 아직도 변하지 않았지 않느냐? 한국 같은 경우도 이 화폐 단위가 여러 번 변했는데 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전도를 할 때 시작하는 말로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연해지니까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나는 게 뭐죠? 거기서 연해져 잎사귀 나는 게 뭡니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지금 6.1 전쟁 이후에 1967년에 6.1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이 탈환된 다음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야를 믿고 있습니다. 집에서 호적에서 파낼 정도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잎사귀들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문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교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렇게 누가 그럽니까? 교회 강단에서 그런단 말이죠. 도적같이 오시죠, 그럴 때. 그러나 너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우리는 주님은 아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리 올라오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그걸 또 유튜브에 올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리 올라오라,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게 보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니까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어떤 흑인 여자인데
또박또박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주님은 이미 오신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오신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아멘 주여시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죠? 이 말씀을 항상 들을 때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읽고 들을 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스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다 타버릴 것이라는 베드로의 예언대로, 성령님께서 하신 예언대로 이렇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은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창조주보다도 사람들을 더 경배하며 과학을 경배하며 철학을 경배하며 종교를 경배하며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곳까지도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진리의 말씀보다도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지적하고 주님의 오심을 얘기함으로 저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 이것이 살 길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때가 되었고 이익이 경건이라 결국 뭐든지 잘 되면은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때가 되었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앞은 창대하려는 말씀을 아버지 엉뚱한 데 갖다 붙이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세상 어떤 것에서 속지 않고 빛 가운데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도 이런 축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이 훤히 열려서 세상을 바라볼 때 거짓말쟁이들이요 허풍쟁이들이요 익살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그런 것들을 버리고 진리로 채우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